네, 누가복음 12번째 시간인데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또 생각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6장 11절까지가 크다란 문단 하나를 이루고 있는데요. 처음에 베드로와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것만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이 시작되고 또 확장되는 것이 이 단락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6장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주를 이루는데, 여기 안에서는 반감이 시작되고 또 그 반감이 점점 확산되어 간다라고 하는 문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여드린 대로 이 문단을 조금 이해하시고요. 이 문단을 좀 살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베드로를 부르는 처음에 배경과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몰려와서 마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말씀을 들을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듣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점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근원,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의 권위를 강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장소를 게네사렛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게네사렛이란 말은 그 갈릴리 바다 남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제가 조금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 지명을 따라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사진이 약간 밝지는 않은데, 여기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도시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밑에 조금 더 내려오는 곳에 위치한 것이죠. 굉장히 비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됐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게네사렛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가리킬까라고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보셨고, 주변을 둘러봤을 때 두 척의 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시죠. 그때 쟤네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말은 조업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나와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만 밤새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시몬에게 부탁을 해서 배를 띄우기를 요청하고, 그래서 그 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두 척의 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주목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하는 점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들을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그가 했던 역할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설교단으로 사용한다. 이 배 안에서 예수는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물을 던진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그물을 던졌을 때 잡힌 사람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예,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는 사실 바닷가에서 자라서 바닷가에서 언제 조업을 하는지를 저는 조금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실 베테랑 어부의 관점에서 보면 상식 밖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밤이나 새벽에 조업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예수의 명령이 굉장히 피곤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고, 특별히 갈릴리에서 자란, 그리고 거기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인데, 예수님은 사실 그 전에 하셨던 일은 목수였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막 명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오랜 어부의 경험에서 보면 상식 밖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이 배의 책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식 밖의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사실 베드로가 보여주는 순종의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바르게 보여주는 반응이고, 누가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고 동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에 어부들은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같이 조업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었는데, 아버님과 함께 또 주변의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또 내일은 어제 오늘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상식 밖의 명령을 던지시고 그 상식 밖의 명령을 던지셨을 때 순종을 요구하셨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늘 우리 일상에서 순종을 하기 어려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말씀 읽으면서 그런 여러 번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그 순종했을 때 순종이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러나 전날 밤에 자신의 헛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잡을 수 없는 그 고기를 예수님의 순종했을 때 잡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시게 하는 분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베드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엄청난 결과를 만드실 수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식 밖의 명령을 하시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결과가 벌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는 바로 주님에 대해서 자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베드로가 했던 이 말, "주여 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거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처음에 "주여"라는 말이 호칭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죠. 사실 이 호칭의 변화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은 이의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실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사실 그 큰 은혜에 비하면 자신의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나오는 말이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죄를 고백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연약한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경험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경험하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로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앞에, 이런 겸손의 고백 앞에 또 자신의 무가치함을 경험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큰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여기 특별히 베드로를 지목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베드로가
제자의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머지 11 제자들도 똑같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한 명령을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따르고 있다. 이렇게 따르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대표로 이야기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후로는 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떤 바뀌어진 삶을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람을 취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네가 사람들을 산채로 붙잡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베드로가 복음 사역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하루에 3,000이나 더했더라라고 누가가 기록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다 연결되어지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도망갔다. 도망간 게 아니죠.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선생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제자로서 선생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표현이 바로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모든 걸 다 버려두어야지 이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이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그 명령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갈 때 불필요하게 된 것들을 다 버려두고 제외하고 그렇게 따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보시면서 몇 가지 우리가 같이 적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무리가 많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자잖아요. 무리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병이건 귀신이건 혹은 먹을 거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 바라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바라시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함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살기 위함인지. 절대적으로 그렇죠. 제자로 살는 거죠. 라고 하지만 내 가운데 무리의 모습,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적용은 순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을 따지거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걸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판단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말씀대로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꾸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건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판단자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닌지,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속 순종하는 것인데,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런 판단을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상식 밖의 명령을 하시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순종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순종의 결과를 만드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가 하루에 3,000이나 더하는 숫자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순종이죠.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 잊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순종을 할 때 주님이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주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몸소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은혜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은혜가 크면 크다라고 느낄 만큼 사실 그 앞에선 나 자신의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크기도 커져가는 것이죠. 반대로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절대적으로 큰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그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사실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사실 깊이 좀 묵상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또 함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죠. 제자의 삶은 우선순위의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삶, 예수님의 명령을 절대적인 가치로 내세워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방해하는 것, 그 우선순위의 삶을 따라가는데 자꾸만 방해하는 것, 혹은 내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 내 마음을 뺏고 있는 것,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